8월 27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과 같은 맥락에 비슷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군중의 일부와 종교 지도자층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책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서 완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3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오늘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종교 지도층의 사람들과 그리고 완악한 그런 교만한 군중들 예수님의 비유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장터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회집하는 그런 해압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이제 피리를 분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관습 중에서 결혼식 때에 피를 붑니다. 그래서 흥겨워서 춤을 추게 됩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곡을 하여도 장례식에 사람의 죽음을 두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 이건 무슨 비유겠습니까? 여기서 피를 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피리를 불듯이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춤추지 않더라.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오늘 일부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일부 군중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듯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뒷지면하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춤추지 않는 오늘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곡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 중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바로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냉담한 곡하지 않는 울지 않는 회개의 울음이 없는 완고한 그 종교 지도층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완고하다는 이 스토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마무지한 재앙을 때렸습니다만은
그 재앙 앞에서도 완고한 파라오, 그 애굽의 왕, 그 마음이 스스로 완고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불행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복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이 그것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순수한 심령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대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어두운 심령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부는 비유와 곡을 하는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형편이 혼돈과 무질서와 캄캄한 흑암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밝혀진 세상,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속에 죄를 뿌린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의 넘어짐이 보입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패, 인간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점점 눈덩이처럼 죄악의 속성이 커져서 수고번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대로 결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악의 속성대로 멸망이 결로 가는 인류를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그 죽음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겠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던 구속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두운 태초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듯이 오늘 제2의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내 영혼을 캄캄하게 하는, 내 심령을 캄캄하게 하는 죄악의 어둠,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죄악의 세력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촛불이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어둠의 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빛 대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내주 역사심에 충만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 근세를 가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관들, 율법교사들, 이들 어리석음이 말씀의 빛 앞에서 그들의 어두운 가슴을 사수하려고 어리석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믿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항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투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압도했을 때 사울이 끄끄러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터닝포인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압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둠 세력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슬에 묶인 내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내 삶이 비로소 평안하고 성령의 평강 가운데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빛의 지배를 받으시고 빛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을 벗어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